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로 5절까지 전체 말씀을 다 보고 싶은데 5절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신약 성경 393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93면 요한 1서 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5절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난 자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장학주일로 드려지게 됐는데 먼저 왜 장학주일로 드리는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불신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신학하는 것이 사실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업이 어려울 때마다 교회를 통해서 이제 장학의 도움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일단은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주님 몸된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런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3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이제 학생들에게 더불어 이제 신앙 정체성을 다시금 우리가 재정립하고자 함에 오늘 이렇게 장학주일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에게 앞서서 나의 참된 소속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가는 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짜 영적 주소는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학교를 가는 거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학교로 여러분 파송되시는 거예요. 그런 학교로 가는 파송받는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념하고자 2월 이렇게 마지막 주일 장학주일로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주일이 계속 지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 물어보면 대번에 공부라고 하는데 땡 틀렸습니다. 예.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가 아니고 자신의 진짜 꿈을 찾는 겁니다.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꿈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건 공부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꿈을 찾는 것입니다. 제가 울산에서 대안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꿈을 물었었는데 이 학생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중공업에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는 꿈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참 제가 암담했습니다. 참 깜깜했었는데 둘 다 이거는 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되게 우리 다음 세대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꿈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대안학교에 있었는데 좀 극단적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또 되어가지고 평생 놀고 먹고 사는 거 이런 게 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 환경적인 요인이 좀 크다라고 봅니다. 이유에 어찌 됐든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꿈을 단순히 자신이 내 본성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꿈의 정의로 하는 것이 여러분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것 같죠. 적어도 꿈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내 본생대로 맡기는 것이 아닐 거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뭐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거침없이 다니는 것이 꿈이라기에는 뭔가 스스로에게 미안하지 않을까요? 꿈이라고 했을 때 어떨까요? 이 꿈이라고 생각했을 때 뭔가 가슴 벅차고 설레이고 또 노력하고 싶은 열정이 들고 열심이 나고 적어도 내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꿈은 본능에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 생명을 걸 만한 가치 있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꿈이라는 것은 이 인간의 본성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요 수많은 유혹들이 있죠. 참된 가치를 상실하고 눈에 보이는 거, 육신의 일에 이 나에게 가치에 이렇게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꿈을 빼앗기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꿈을 잃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미혹이 무엇입니까? 돈, 권력, 성. 책으로도 있잖아요. 돈과 권력과 성이라는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통일되어 있죠. 돈, 성공이라는 권력, 그리고 성. 이로 인해서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생명도 걸 수 있는 가치의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뭐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런 것들에 자신의 삶과 인생의 가치를 빼앗겨서 막 그냥 정신없이 그냥 막 이 사람들 막 보니까 열심히 뛰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거 보고 뛰어가는 것 같다. 그럼 나도 저거 보고 뛰어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뭐 때문에 목표가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사는 이유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가치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대의 학생들이 또는 저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꿈을 잃어버린 채 사는 어른들에게도요. 다시 꿈을 꾸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꿈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진짜 꿈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꿈은 어떻게 생기는가? 바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때, 내가 누군지를 알 때에 확실히 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아들, 딸입니다. 아니신 분 있습니까? 없죠. 누군가의 아들과 딸입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이렇게 봉통 이것이 정체성이에요. 누구 아들, 누구 집 아들, 누구 집 딸 이게 여러분 우리 정체성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라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까요? 부모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겠죠. 그리고 부모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자 잘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일반적인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이런 가정을 두고 봤을 때 부모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다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또 인정받고 또 부모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보면은 이것이 부모와 이제 동일시예요. 부모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부모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성실히 살아가는 것, 그걸 동일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정체성이 있어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그냥 누구의 아들이고 딸이냐 그것이 이 땅에서는 그게 너무 중요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혈연, 지연, 막 이런 학연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보통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이것이 노력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부모님이 있어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야, 내가 이거 해내야 돼 하면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자신의 삶에 그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부모님을 먹칠하지 않기 위한 그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져 가지고 나를 채찍질하면서 본성을 이겨가면서 그런 일들을 성취해 내가겠죠.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모님을 뭔가 동일시하던 부모님이, 대상이 나에게 부재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의 원동력도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나 내 살아내 이겨내야 될 그런 힘이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세상이 없어진 것 같은, 뭔가 내 삶에 있던 세상 하나가 아예 사라진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을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부모님에게 내가 동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세상이었던 거예요. 부모라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형성되는 요인은 다양하겠지만요, 정체성은 대부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만남이 너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우리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은요, 이런 새학기 때 좋은 만남을 위해서, 축복된 만남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뭐 좋은 교수님, 좋은 선생님 만나서,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에 TV에 뭐 사랑은 싣고 그거 뭐죠? 맞나요? 뭐 찾으러 다니는 거. 막 그 선생님들 찾으러 많이 가요. 내 2학년 때 선생님은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한 번의 인연이 그 사람 인생을 확 바꿔가지고 성공한 인생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이상적인 관계일수록요, 내 정체성이 강화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요, 많을수록 내 정체성은 강해집니다. 건강하게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되게는 부모님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유대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정체성을 가질 때 그 인생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운 순간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기게 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 유대관계가 부족한 상황이나 만약에 이것이 부재되었다, 내 부모님이 없다든지 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체성이 약한 거예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조금만 자신에 대한 잘못된 부정적인 평가 이런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인정받지 못할 때에 그 인생이 완전히 뿌리채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약함이 어떻게 보면은 외적인 것, 외견에 집착하게 하는 그런 성향들이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왜요? 흔들리기 쉬운 내 내면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외적인 것에 거의 집착하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바람만 잡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이거 저거, 계속 이거 하면은 좀 나아질까, 저거 하면 나아질까, 계속 바람 잡듯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강함과 스펙과 물질과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면서 그게 채워졌어요. 40, 50대 막 채워졌어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계속 결국 허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기반이 안정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채워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담으로 한 사람이 건강한 전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첫째로는 가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더 많이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부모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건요, 여러분 재산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내 돈 벌어갖고 집 한 채 해줘야지, 돈 벌어가지고 차 한 대 해줘야지, 이게 아닙니다. 자식들이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1년도 안 갑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안정적인 마음의 기반인 거예요. 난 사랑받고 있어, 난 소중한 존재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나를 인정해주는 그 한 사람에서도 그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그 부모로부터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 인생은요,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에이, 이 인생은 글렀다 이러면서 그냥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받고 지지받고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저도 얘들아 사랑해, 로아야 혜원아 사랑해 이래놓고 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으이구 이러면서 그러면 되나 이러면서 으이구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사실 저도 그런 말 합니다. 너무 부끄러운데 존중해줘야 돼요. 얘야 이러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하면서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저도 참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막 위험하고 막 이럴까는 저도 화가 나서 저도 아이들 보고 누구야 그거 하지 마 소리칠 때 많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이제 자녀들도 좀 어른 대우를 좀 해줘. 어른은 아니지만 어른이 되도록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네. 예를 들어 내 안에 부모님의 귀한 아들 딸이다라는 정체성이 있으면 부모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부모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를 구하게 되겠죠. 반대로 저도 너무 귀한 이 로아 하온이 아빠라는 정체성이 저에게도 생긴 거예요. 반대로요. 그러니까 아들 딸만 정체성이 아닙니다. 부모라는 것도 정체성이에요. 이 아이를 품에 안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내 목숨도 바쳐야겠다 이런 생각들 안 드셨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평생 수고해야겠다 이런 마음 안 드셨어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빠라는 정체성이 생겨서 이 아이들을 지켜주고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힘들 때 우리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힘들어도 이 아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정체성이요. 이렇게 자연스레 우리가 해야 할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꿈이 보이는 뭔가 내 본성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내 인생의 의미,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는 의미와 새 힘을 주고 오히려 아이들이 저는 제가 아이들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사실 아이들이 저를 지키고 있었더라고요. 이 깊고 좋은 관계가 여러분 많을수록 강한 정체성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말씀에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종은 주인이 하는 거 모르는데 나는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려주겠다. 너희를 이제 친구다라고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즉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친구라고 하면은 그냥 하여튼 유명인의 친구라 하면 얼마나 우리가 뿌듯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꿈, 목표, 사명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뭘 먼저 생각해야 되는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진짜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를 붙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 어떤 유혹과 미혹에서도 나를 거짓된 가치에서 내 인생을 낭비하거나 빼앗기지 않게 하고 진정한 가치를 위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신분이든 건강에 장애가 있든 가난하든 직업이 뭐든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 가치는 소유에 있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 딸이라는 것에서 내 가치가 온다라는 거예요. 내 가치는 내 능력과 배경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힘듦과 어려움조차도요 내 가치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요. 그 돈을 발로 밟았어요. 발도장 찍혔겠죠. 지저분해졌다고 그 돈을 은행에서 안 받아줍니까? 아니죠. 반으로 찢어져도 다시 붙여갖고 갖다 주면은 돈은 가치 있게 받아줍니다. 그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의 가치는요,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은 그 정체성은 흔들리기 쉽지만 내 가치를 오직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둘 때요, 영원한 영구한 그보다도 어떠한 것보다도 높은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요, 하나님께로만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내 가치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안에 나의 정체성이 새로워진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로워져야 될까? 요한복음 3장을 우리 한번 오늘 찾아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로아가 빨리 마치라고 하품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약 성경 14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요, 수학 공식을 암기하고 암송하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이와 같습니다. 바로 내 속사람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이 땅에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삶에 계속 어렵고 신앙생활이 행복하지도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글로 배운 거예요. 이론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이 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 정체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이 정말 내 안에 바뀌어지면요, 신앙생활 행복합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기도가 지루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재미없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내 정체성이 새로워진 거예요. 이건 속사람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요, 내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신앙 복 받는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하는 신앙을 우리가 추구할 때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거기서 내가 진정한 나의 정체성과 나의 꿈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잠깐만 조금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거가 사실 다 어떻습니까? 고만고만하겠죠. 저도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 꿈도 장래도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냥 맨날 스타크래프트나 하고 있는 그런 친구였어요. 나 하나 간수 잘하는 게 목표인 삶이었습니다. 그냥 육신의 즐거움이 낙이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저의 삶을 그런 살았었는데 교회에 전도되어 왔어요. 당시에는 예수님 자체 뭐 이런 것보다도요, 그냥 내가 어디에 소속됐다, 이 뭐 공동체의 큰 무리 가운데 내가 소속됐다라는 그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공동체로부터 또 막 혜택을 받잖아요. 막 그런 사랑을 받잖아요. 그런 사랑 속에서요, 제 안에 새로운 정체성이 자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회라는 정체성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 사랑도 받고 점차 나아가서는 은혜와 사랑을 거듭 경험하면서 원래는 저는 저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저는 제가 스스로 봐도 지옥 가는 게 본전인 인생이었는데 참 알고 보니까 구원받은 게 참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되어진 것입니다. 보통 사랑받는 자녀가 부모님 이름에 먹칠하기 싫어서 살 때에 그 내면에 부모님과 자신이 동일시함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써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기 싫어서 예수님의 먹칠하고 싶지 않은 이 동일시함이 제 안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던 것입니다. 저는 공부도 못하고요, 꿈도 목표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것이 저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어져서 이게 정체성인지도 모르고 이게 제 인생의 원동력이 되어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저는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 힘든 공부, 어려운 시험들 겨우 치러서 목사가 되긴 했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는 힘들어서 제가 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 모든 원동력은 하나님이 제게 제공해 주셨더라고요. 근본적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받았던 예수님의 사랑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새로운 정체성이 되었고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이제 사랑하는 신앙을 추구하게 되면서 이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졌고 꿈꿀 수 없었던 제게 주님은 목회라는 이런 꿈을 주셨고 이제 또 나아가서는 통일의 때를 준비하는 북한 사역에 대한 꿈을 제게 주셨어요. 이건 제가 꾼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살 동안 통일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를 준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고 있는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함과 같이 내 삶의 방향과 오늘 인도자 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부럽지 않은 사람은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은요, 행복은요, 바로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진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됩니다. 그리하면요, 하나님이 진짜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를 높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가 구하는 대로 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신 모든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빛을 발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나 우리 또 기존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가슴 설레고 막 벅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좋으신 선하신 사랑이 충만하신 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하시고 이 자녀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학교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힘이 되어 주시사 다음 세대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이 글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새겨지는 내 영에 새겨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찾고 발견하는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 감격하며 내 안에 정말 주님을 위한 삶,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정체성이 되어지고 주님이 내 인생의 원동력이 되어져서 내가 갈 수 없는 곳까지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올라갈 수 없는 그곳까지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마음에 품은 것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처음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잠깐 장학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은 다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그냥 그 자리에. 우리 아까 그냥 그 자리에 일어나면 돼요. 우리 사모님 반주 한번 빛의 사자들이요 1절만
우리 한번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음악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한 1, 2분 정도 같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우리 새학기 가운데에 좋은 교수님, 좋은 선생님들, 또 좋은 친구들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또한 좋은 선한 영향력을 흘려줄 수 있는 만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이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정체성 되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원동력이 되어 주시옵시고, 저들이 갈 수 없는 곳까지 갈 수 있게 되어지고, 저들이 꿈을 꿀 수 없는 그 꿈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생각나시는 대로, 감동이 되시는 대로 우리 다같이 1, 2분간 손을 뻗어서 입술을 열어 소리내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장학축복주일로 또 우리 드리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장래가 주의 은혜 가운데 총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주님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 있어지길 원합니다. 2022년 하나님 이 한 해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에 하나님 머리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찍이 저들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저들의 삶의 전반부를 다 드릴 수 있도록 머리부터 끝까지 다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삶이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이득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 내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리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선생님과 교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들 붙여주시옵시고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유혹과 미혹들, 이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들 앞에 막는 모든 것 더러운 악한 것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하노니 묶임받고 결박 무적행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저들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과 모든 묶인 것과 모든 막힌 것들, 모든 함정들을 예수를 파쇄될 지어다. 저들의 삶에 형통케 되어지는 평탄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상한 것들이 있다면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게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장학금 전달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받기만 하면 되니까 앞으로 나와주세요. 사모님 한번 사진 찍어주세요. 자, 하은이도 누나 손잡고 있나? 여기 있네. 아유, 못 봤네. 자, 앞에 보고. 자, 사진은 맨 나중에 찍을게요. 자, 장학증서, 봉투에 장학증서를 했습니다. 교회 도장도 찍혀 있어요. 장학증서, 김혜성 학생이 학업에 충실하고 학교와 교회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장학금은 차등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또 우리 김혜성 학생은 또 대학교 또 입학하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은 5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단 대학 입학이기 때문에 장학금 100만 원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게 저는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 입학하는 친구들마다 우리 교회 청교회가 계속해서 또 더 많이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후 2022년 2월 27일 대한예수교 우리 청교회 담임 목사 김영준, 네,